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믿음은커녕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심지어 11절 말씀을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12절에서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무익하다, 즉 쓸모없다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의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은 공정한, 흠없는, 거룩한, 의로운, 적당한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의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공정하다. 사람이 정말 공정할까요? 흠이 없다. 자, 사람이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거룩하다 할 때 거룩하고 또 의로운 그리고 모든 것을 적당히 할 줄 아는 자기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경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데다가 모순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하면서 하나님 뜻과는 늘 반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냥 하나님과 원수로 지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인간,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에는 인간은 의인도 아니고 또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도 찾지 않는다 이야기하면서 12절에서는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다. 여기서 곁길로 빠져서라는 말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다 치우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치우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벗어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이렇게 편견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우쳐 있다라는 말은 빗나갔다, 멀리하다, 피하다, 퇴보하다, 길에서부터 떨어져 간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의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 로또 복권 같은 존재입니다. 자, 로또 복권 이거 보시면서 복권? 이거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로또 복권은 안 맞습니다. 그냥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로또 복권 같은 존재입니다. 안 맞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은 나한테 로또 복권 같아.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소모적이고 모순투성이인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돌보신다. 그래서 은혜, 구원 이것은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세심한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0절과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아주 깊은 사랑을 갖고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반복되는 약속의 다짐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잊지 않고 반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증거를 제시해 주시거나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의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남긴 일종의 유언과 같은 겁니다. 백성들한테 다짐을 받습니다. 자,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 여호수아는 23장에서 유언을 쭉 23장부터 남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이렇게 해라 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잊지 말고 꼭 순종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세겜이라는 곳에서 아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주님만 섬기십시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어조로 다짐을 받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을 섬길 건지 오늘 꼭 정해라. 나는 이제 인생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주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단호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에 있는 불의한 일들도 잘한다. 예, 이건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멀리한다는 뜻입니다. 그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서강대 철학과 교수인 최진석이라는 분이 쓴 인간이 그리는 무늬라는 책을 보면 인간의 삶에서 기준이 왜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종종 이 남녀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사랑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키스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입을 맞추는 장면. 그런데 이 촬영 감독들은 배우들의 그 미묘한 감정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우들이 키스하는 장면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키스할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자 배우의 눈을 뜨게 합니다. 키스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눈을 뜨고 있으면 무섭지 않겠어요? 또는 아, 저 사람이 다른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고 연기에서 보여줍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키스 장면에서는 눈을 감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연출의 하나의 그 관습 중에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본다라는 것은 구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군가를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구분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키스할 때 눈을 뜬다는 것은 당신과 나는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이고 키스할 때 여자가 눈을 감는다는 것은 구분을 제거하여 일체감을 확보하려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눈을 뜨고 감는 것을 일종의 기준 또는 신념으로 이 저자는 설명을 합니다. 자, 인간이 기준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구분하겠다라는 것이고 구분한다라는 것, 무언가를 이렇게 가려낸다는 것은 선택합니다. 선택하겠다는 것이고요. 선택하고 난 다음에 선택당하지 않은 쪽은 배제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선택하라는 건 결국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배제시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에 백성들이 답변을 합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백성들의 다짐에 대해서 여호수가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자,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겠다고 했는데 섬기지도 못할 것이고 용서 안 할 것이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또 20절 말씀 보면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자, 주님만 섬겨라 해서 예, 그러겠습니다.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아니야, 당신들은 섬기지 못할 거야. 당신들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여호수아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여호수아의 모순된 것 같은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다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1741년에 했던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Almost Christian이라는 제목의 설교인데
번역할 때 거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또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웨슬레 목사님이 지적하는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바깥에서 말하는 정직성, 성실성, 도덕성을 갖추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거기에는 경건의 외적인 모습까지 있습니다. 뭐 가족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예배 시간에 봉사하는 모습들. 그런데 단서가 하나 붙어 있죠. 바로 기독교 바깥에서라는 말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자, 기독교 바깥에서라는 말이 뭡니까? 예배당 안에서나 예배할 때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도덕성을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벗어나면 이 사람이 교회 밖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주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바로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제가 군종 목사 전역한 이후에 시장에서도 잠시 일했었고, 또 카페에서 이제 만 3년째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뭐 좋은 분도 거의 절대 다수가 좋은 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좀 보게 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인색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험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절하고 인격적인 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 인격적인 분이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이 더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 웨슬레는 장황하게 뭐 거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 아주 좋은 신앙인인 것 같고 다짐을 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조차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 어떤 욕망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일까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딱 3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이다. 좀 쉽게 말하면 그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자들.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19절부터 20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한 거라 나는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자기의 의지와 욕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분위기 때문에 그냥 믿겠다고 지키지도 않을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다시 다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21절과 22절 보면 여호수아가 너희들 저기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순간적인 감정으로 하나님 믿겠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강력한 다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책임지겠습니다. 저희가 벌을 받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까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어떤 외적인 어떤 형상이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과 기준의 문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당신들 마음을 바쳤다는 증거를 삼자라고 해서 큰 돌을 가져다가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 실제로 여호수아가 세운 돌비석이다라고 해서 지금도 이 중동 지방에 가면 여호수아의 언약의 돌이라고 해서 세워진 게 있는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비석인데 뭐 광개토대왕비처럼 생긴 건데 이게 거의 부셔져 있어요. 근데 뭐 아무튼 백성들에게 그게 이런 돌을 세워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이 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많은 뭐 자연의 도구들이 있을 텐데 여호수아가 굳이 이 돌을 갖다가 약속의 증거로 삼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 같으면 뭐 각서를 쓰거나 도장을 찍거나 할 텐데 이 시대에는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하늘, 땅, 돌 이런 것들은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원성. 하늘, 땅, 돌. 사람은 태어나서 죽지만 이 하늘이나 땅이나 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반면에 인간의 마음이란 환경이나 처지에 따라서 아무리 약속을 해도 말로 내뱉은 것은 언제든지 뒤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세워두는 겁니다. 뭐 혹자들은 이 돌에다가 그 약속의 내용들을 조각을 했을 것이다라고 상상하기도 하는데 예, 어쨌거나 돌을 삼았다는 것은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약속이다라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되고 썩어버린 것이 마음이다. 자,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그때는 그랬지만 입술로는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변할 수 있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돌을 세웠다는 겁니다. 돌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약속에서 세웠던 그 돌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분명한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약속, 진정한 반석을 세워주셨어요. 새로운 그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반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또 사무엘 등 이런 여러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을까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며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환영받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존중받고 환영받는 그런 시대는 없었어요. 자, 삶의 중심을 나 자신에게 두면 둘수록 더 힘겨운 것이 인간의 인생일 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이런 모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자, 기독교가 뭐 2000년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기독교가 세워진 이후에 교회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을 받던 시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배척을 당했고 무시를 당하고 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하고 있는 어떤 선한 일이나 더 좋은 많은 일들보다는 어떤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점, 또 문제점들만 부각시켜서 마치 전체 기독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도 물질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을 이유는 뭡니까? 18절 말씀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항상 우리 앞에 먼저 계신, 앞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미 그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27절에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되었다. 증인이 되었다가 아니라 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사람들은 사랑에 관한 노래를 참 많이 합니다.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벗어나는 능력입니다. 그 중심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타인에게 두기 시작하면 그러한 자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 앞서 나가시는 그 주님을 언제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